금요일은 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일터에서 우리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돌아보건대 행여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편한 그런 행위를 또 언어를 하지 않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블레셋 군대를 무리친, 특히 저기 뭡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칭찬을 받는데 깜짝 놀래요. 네가 누구냐? 분명히 이새의 아들, 그 목동인 줄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하는 게 영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맞아? 할 정도로 했을 때 몇 번 확인을 해요. 진짜 네가 이새의 아들이냐? 했을 때 맞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궁전에 이제 정식으로 채용을 해요. 다윗이 임시직이었다면 전에는 뭐예요? 사울의 그러니까 기분을 풀어드리는, 사울의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랬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프 연주를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집에서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정식 채용이 된 거지,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계획성경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여러분 국가에서는 한 임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칭송을 다윗이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죠. 벌써 사울은 성령을, 신약 시대하고 틀립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시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을 때 사람, 특히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인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 또 천심이 민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더라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데 민심을 거역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그래요. 그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나셨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제 바벨론에서 그 소문이 들리니까 박사들이 오니까 이제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야? 이제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인 입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인지야 만인지상 그러죠. 뭡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그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 여러분 보면 뭐 됐다 싶으면 그냥 저 시장군 소문 되는데 도지사, 또 해서 뭐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러고, 군의원,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 욕심인데.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제 사울이 물어보잖아, 다윗에게. 네가 진짜 이새들 맞냐 하고 그런 얘기를 마치면,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느니라. 마음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정체성, 자아는 혼이에요. 사실 몸은 별거 아니에요. 뭐 옷에 지나지 않아요. 영은 우리 주님을 인식해 하는 것들, 그런 건데 혼입니다. 우리는 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나중에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왔을 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계획성경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생명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 지극히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을 꾸리게 되잖아. 요나단도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을 해요. 이건 정말 실천입니다. 실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명령, 율법은 한마디에 내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아내를 존중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온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특히 한국교회 상대방을 죽여, 우리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 묻어버려,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날의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라. 뭔 얘기예요? 이제 임시직이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정식 내 옆에 있어라, 그런 얘기죠. 요새 하여튼 그래요. 왕들이, 아니면 회장이 끔찍해 기면 불편해요. 그 옆에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있어야 하는 거야. 영광이죠, 영광. 왕이 자기를 옆에 뒀다는 걸.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인지는 안 나오는데 20장 봅시다. 20장 14절이에요.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부터 또한 내 집으로부터 네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실지다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그러잖아. 우리 서로 우리 형님 동생 합시다 하면은 막 그냥 가족까지도 온통 친척이 아닌데도, 형제가 아닌데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거 아닙니다. 18장입니다. 18장. 아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옷 한 벌 준 것이 대수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는 지금 후계자예요. 사울의 대를 이을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그 옷이 값어치도 있지만 영예잖아요, 영예. 하여튼 최고 좋은 거. 거기에다가도 막 보면은 이렇게 문양을 새겨서 거의 왕자, 최고 왕자라는 것을 표식을 하는데, 그 옷을 준 거예요. 그 옷을. 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의 대상이잖아요. 경쟁자잖아. 이제 이따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 때 하나의 두려움의 존재인데도 요나단은 아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요,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울도 그걸 느낍니다. 자기에게서는 성령이 이미 떠났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이 한번 오면 떠나지 않아요.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 수요일 날, 그저께 수요일 날은 제가 다른 거 주제로 했는데, 절대 봉인됐어요. 우리는 봉인됐어요. 기품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떠났어요.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났는데, 그나마도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란 걸. 요나단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목사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신앙 연수가 짧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겉옷을 벗어서 주었고, 겉옷,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허리에 띠는 띠. 그러니까, 여기 뭐, 호화찬란하죠.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고 행동하며,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나? 여기 보시면 6절,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그럼 뭐예요? 전쟁터.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렇죠. 온 백성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개독교 소리 듣습니다. 개독교 너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배척하는 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배척하고 못한 사람도 속으로는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뭐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지나치다. 그냥, 너 혼자, 그 직장에서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티내고, 아니면 그냥, 온갖,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보고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너는 가짜, 그래 버려요. 아까, 겉으로는, 그냥 제가 예수쟁이 헐맘죠? 속으로는,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이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작은 붓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자, 봅시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이게 문제예요. 개혁성경은 운율을 딱 맞춘 거예요. 개혁성경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운율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번역도 같이 해서 맞춰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자, 그리고 그 여인들이 연주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또 말하였더라. 사울이 그를 죽인 자는 그의 수천이요, 다윗은 그의 수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자, 사울을 맞으러 나온 여자들이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사고를 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여기를 사울왕의 축하를 보내야 할 때 지금 다윗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래버리니까, 수천이나 수만은 둘 다 많다는 뜻이지만, 천보다는 많이 10배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 왕에게는 만을, 신하에게는 천을 돌려야 하는데,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랬을 때 이 노래를
이웃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알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열을 받지, 열을 받아. 근데 이제 사울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참. 8절입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왕국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야, 이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야. 심히 경노하면서. 네. 그런데 물론 거인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공을 세워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왕의 어머니 사울인데 그냥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거지. 우리도 그럴 겁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제가 사울이면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가 있지. 그래 내가 알아서 다윗을 챙겨줄 판인데 백성들이 그냥 다윗을 챙겨버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해서 두려운 거예요? 권력에 두려운 거예요. 권력. 우리가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할 때 두려운 게 옳은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여기는 지금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울이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미 쫓겨났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일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위험인물을 본 거예요. 위험인물. 그렇죠? 위험인물.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온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개역성경 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하프예요, 하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제 뭐예요? 악한 영이 임하니까 이제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해. 지금 봤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 미움이 어떻게? 분노, 이게 살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인으로.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제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또 뭐하네. 사랑하는 마음. 저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저자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지금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오기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무조건 용서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 세상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그 지나칠 정도로 막 증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그런 거 좀 안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제가 한참 정말 막 그때는 감격이고 예수 옛자만 들어오고 나오고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막 눈물이 펑펑 나오고 주님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게 이렇게 나를 해되게 한다든가 나를 업신 여긴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 같이 탁탁탁탁 그러더라고. 그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며 아까 옆에 뒀잖아요. 아까 옆에 줬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워. 막 분해. 그런데 이제 떠난데 천인대장이라는 것은 한 연대장 정도. 그래요.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대단해요. 우리 직책으로 같으면 한 서기관 직책이죠. 그런 직책을 줬어요. 그가 백성 앞에 나가게 들어오면 바쁘죠. 천인대장으로 삼으니까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 백성들하고도 어깨도 부딪혀 사람도 만나 이제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모든 길에서 지혜롭다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죠? 기뻐 여기는 거야.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동행하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해서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저놈이 좀 넘어지고 대충 살면 좋을 건데 너무 바른 생활을 하고 지혜롭고 그랬을 때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죠.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아직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아직 분단되진 않았어요.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 사무엘상이 뒤에 기록이 되었구나. 그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니. 옛날은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참 여기도 말씀도 기왕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정국구 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더 좋았을 건데 어찌됐건 왕이니까 주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뭐예요?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맏딸 메랍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속을 했었죠. 사위를 삼겠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두 번째 많은 재산을 주겠다. 세 번째는 신분을 높여주겠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다윗은 나를 위하여 욕망스럽게 두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니라. 여기 주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네요.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손대지 않고 코 푼다는 얘기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시기가. 여러분 누구 지금 시기하면 안 돼요.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누가 잘 나가요? 아니면 주위에서 모임을 갔더니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사람이 몰려?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런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 이제 때가 기한이 찼을 때 그가 그녀를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니라. 생각이 바뀌었는가 봐. 생각이 바뀌었어. 맏딸을 주기 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딸 과부로 만들기는 싫었는가 봐. 아니면 또 재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딸을 그렇게 불쌍한 처지로는 두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어차피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는데 내 딸을 죽였다가 과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사울의 땅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언제 또 반전이 됐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 미갈이. 그러니까 다른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니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함으로 폐하, 전하,
딸 미갈 딸이 다윗을 좋아하네요. 사울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 청와대 같은데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저 앞에 정권은 그러니까 뭐죠, 그 직책 그걸 안 뒀어요. 그래서 더 한 거예요. 자기 가족 문제를 감찰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이 일거수일투족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해요. 근데 지난번에 아예 그런 기구를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둘이 그냥 내관에. 근데 자식들이 있고, 저 앞번에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고가 되잖아. 저 문재인 대통령도 뭐 딸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거 그렇게 보고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이르되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미갈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는 그런 까닭에 다윗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말미암아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참 악한 생각이죠. 응? 악한 생각이죠. 그럼 미갈은 좀 덜 이뻐했나? 어차피 좋아하는 거, 어차피 네가 다윗을 좋아한다니까 그런 것이죠. 사울이 자기 신하에게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 이제 왕이 사위가 되리라. 왕이 너를 사위로 삼겠단다. 사위로 삼겠대. 너를 기뻐하신단다. 그 전에 그 약속. 그런데 봅시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 말들을 다윗의 귀에 말하며 다윗이 얼씨구나 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냐? 아무나 왕의 사위가 되냐? 나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 하니라. 그 약속을 했는데 사위를 주기로 하고 가난 문제도 해결됐는데 재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또 하찮은 사람이 아닌데 그 신분을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겸손이에요, 겸손. 이건 지금 이거 죽을까 봐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다윗의 자체가 겸손이에요. 신하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입장 곤란하네요. 그냥 사위라면 혹 하고 달라들어야 할 텐데 뒤로 한 발 물러서네요. 겸손한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돈 안 가져도 돼. 다만 왕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 뭐죠? 그 남자 생식기 그걸 원하신다 하라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 생각하였더라. 남자들 그 생식기를 100개를 잘라 올려면 그 쉬운 일이에요. 너 죽어라 이거지. 너 죽어라. 참.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안 돼. 이 시간 털어버려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하면은 그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정 목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게 하나의 은사라면 저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들을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나. 뭔 얘기예요? 야, 지참금 안 갖고도 돼. 그런데 어려운 일이거든. 블레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아이고 대통령 폐하 너무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니라. 왕이 사위가 되고 싶었는데 지참금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블레 사람들의 그 남자들의 표피 100개?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 참 이런 자신은 어디서 오는가? 날들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요. 기한이 이제 기한이 그 약속이 살아 있으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 중에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 그 모든 수대로 왕에게 드리 왕의 사위가 되려 하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어이구 이거 200% 실적으로 올리네. 포피 100개만 가져도 된다는데 200개를 가져왔어. 200개. 그랬더니 꼼짝없이 이제 줘야 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그렇죠. 항상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말씀을 늘 공부함으로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쌓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라고.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참 아까 사울도 보고 알았어요. 이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 사울의 눈에 두 가지가 보인 거예요. 첫째,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걸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어요. 정말 일반인 같으면, 불신자 같으면 감당치 못할 일을 갖다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견딥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도 참 목회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걸 본다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난 목회자인데도. 그걸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첫째,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거. 두 번째,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아까 어떻게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와?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툭툭툭 전쟁을 해서 200명 죽이는 것도고, 거기 남아서 일일이 그 포피를 구하는 것도고, 그러면 그냥 적군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는 그냥 멍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걸 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저 속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말로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행위로 보이라는 말이에요. 행위로 보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까 네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합니다. 특히 우환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들갑이라고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가장 큰 교회. 한 10몇 년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울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울어? 헤어짐이 슬퍼서 울어? 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앞에서 춤을 출 수는 없겠지. 춤을 출 수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들도 그래요. 누가 봤을 때 사랑.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야 하는데 온갖 분노, 시기, 분쟁. 지금 한국 사회를 조장하는 게 분쟁을 조장하고 한국 사회를 나누는데 이단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신천지, 요새 통일교 하는 짓을 개혁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럼 와 조사받으라면 조사받아야 할 거 아니야. 뭐 치외법권이에요? 응? 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응? 목사들을 뭐 귀찮게 해서 종교 탄압입니까? 응? 자 쿠데타 하는데 응? 응? 거기에 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돼서는 쓰겠어요? 우리는 보여야 해요.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우리는 보여야 해요. 믿음을 보여야 해요. 믿음. 또 하나는 절제를 보여야 해요. 절제. 많이 인내하고 참고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온유함을 보여야 해요. 온유함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시장에 가서 그냥 싸움을 했었고 그냥 물건 깎아지고 그냥 팍팍 깎고 막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하는 거.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우면 야 다윗아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나도 좀 그렇게 되자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수 있어요. 응?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라 제가 금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냥 떨어낸다니까. 시기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떨어내버려요. 너만 예수 믿냐고. 요란스럽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때 블레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매일 구약 역사 보면 싸움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쪽 그냥 러시아 또 뭐 우크라이나 또 뭐야 중국 미국 트럼프 정말 그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 보더라고.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거 보더라고. 우리나라에도 한 거 보죠. 그 조지아주 시커 우리 돈으로 가서 현대자동차 공장 세워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뭐 300명을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이제는 막 조지아 주지사가 와가지고 또 여가 사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 미국에 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미국이 뭐 큰 집이에요? 미국이 뭐 우리를 막 항상 도와줄 것 같아? 트럼프 하는 것 보세요. 3,500억 달러면은 우리 그 돈을 미국에다 하면 우리나라 파산이 와. IMF 와버려. 아까 그냥 뭐예요? 자기들 이익.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이익을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태극기 부대 막 이런 자들 막 그들 선동하기 위해서 온갖 것 하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므로 여기는 뭐예요? 그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무찔렀으므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그 백석교단입니까? 뭐 목사 임기가 70세에서 75세로 높여놓고 이제는 뭐 교회에서 또 허락을 하면은 뭐 무기한 욕심이 콱 쩔은 사람들이 적은 교회는 저 같은 거야 뭐 저야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가 군산교회 같은 데는 뭐 사례비가 저한테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헌금을 여기다 해야지 그럴 입장인데 뭔 그게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를 75세로 정년을 하더만 이제는 뭐예요? 뭐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 뭐 정년이 없어? 그러면 허락안을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 지금 뭐 성도들 목사도 수준이 그렇고 성도들도 수준이 그런데 아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지혜롭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겠지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 정말 알아본 거예요. 영안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그랬을 때 자기의 온갖 영예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갖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잖아. 하나님 사람인데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아주 두 마음이 있어요. 빨리 드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주판이 딱 계산해 육신의 생각을. 그러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님이야? 어떤 것이 아니야? 할 때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그래서 제가 있죠. 해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해는 예수님. 이제 예표를 하는 거예요. 해는 예수님. 달은 뭐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뭐예요?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세상은 반대 방향.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치에 따라서 세상과 같이 도는 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사울 같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